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의 발걸음마다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민수기를 계속해서 묵상합니다. 여러분, 우리 민수기를 통해서 놀라운 지혜를 얻기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놀라운 은총과 지혜를 배우는데요. 제가 성경을 보다 보니까 성경에도 그렇지만 세상에도 참 많은 지식과 지혜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지식과 지혜가 있는데 이 중요한데요. 이 중요한 이유는 이 지혜가 말이죠. 우리의 삶에 정말 중요한 것들을 말해주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이 무엇일까? 지혜 중에 지혜는 그런 것들을 받으면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범이 있는 반면 또한 우리가 본받지 말고 따라하지 말 것들,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민수기에서 보는 이 발람의 사건이 있습니다. 발람의 행동을 보면서 우리는 보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축복된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혹은 이 축복에 반대되는 그 반대되는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정말 참 지혜를 깨닫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지혜를 깨닫는 것을 넘어서서, 아는 것을 넘어서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 인생이 정말 축복된 인생, 아름다운 삶,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존귀한 그런 삶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그 영광을 부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에게 그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 영광을 부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며칠 동안 이 발람의 이야기를 묵상을 합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을 하면서 한 가지 발견하게 된 것은, 즉 이 민수기라고 하는 성경에서 말이죠, 민수기는 모두 3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36장으로 구성된 이 민수기 이야기 중에서 이스라엘의 이 광야 생활의 이야기, 또 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들이 아주 곳곳에 숨어 있는데 말이죠. 근데 아주 특별하게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이 이야기, 이 민수기 이야기 중에서 이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가 민수기에서 22장, 23장, 그리고 24장에 걸쳐서 3개의 장으로 말씀이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이야기, 또 이제 발락까지 왕까지 하면 두 사람의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데, 이 36장을 구성하는 동안 아주 짧게 이런 사람이 있었다, 이런 사람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짧게 끝나지 않고 이 3개의 장을 구성할 정도로 그것도 아주 길고 너무나도 디테일하게 지금 성경은 이 발람의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여기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숨겨져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원래 잘 알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이방인을 섬기는 술사, 점치는 사람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모압 왕이었던 이 발락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라고 부름받은 사람이죠. 근데 이 지금 3개의 성경에서, 3개의 챕터에서 이 원래의 주인공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는 쏙 빠졌어요. 그리고 지금 이방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에 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발람, 이방인을 섬기는 술사인데, 그는 사실은 점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돈만 받으면은 그는 축복도 해줄 수 있고, 돈만 받으면 저주도 해줄 수 있는 사람이죠. 어떤 자기의 기준, 자기의 줏대는 사실 없는 사람이고, 자기의 기준이라고 하면 돈이었죠. 근데 그런 사람이 지금 22장, 23장, 24장을 걸치면서 그의 행동이
조금 남다르다는 거예요. 이상하다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저주하라고 하는 이 발락 왕의 이 명령을 받았는데 그 명령을 그대로 하지 않고 더군다나 이 사람을 회유하기 위해서 모압의 많은 장로들이 와서 복채를 주었다는 거죠. 많이 돈까지 와서 저주해달라고 했는데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죠.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한밤중에 발람에게 나타나서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 꿈, 환상, 어떤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밤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인데요. 그가 듣고 나서부터 한 행동, 이것이 바로 관건이라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으로 나오다는 거죠. 순종으로. 이것이 쉬웠을까? 한 나라의 왕이 와서, 그것도 무시무시한 왕이 와서 위협을 하면서 명령을 한 것인데 그 명령을 거부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라고 하는 건 어쩌면은 자기의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일일 수도 있었겠죠. 저주가 아닌 축복을 하는 발람을 향해서 발락 왕은 당연히 물어보겠죠.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그들에게 원하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다라고 당연히 얘기를 했을 텐데, 근데 그는 결국은 꿈속에 나타난 환상을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나아간다는 거죠. 물론 중간중간에 나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우여곡절을 겪기도 하지만 성경을 보면은 그는 정말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왜 이 한 사람의 이야기를 이토록 장황하게, 그것도 너무나도 디테일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에 비해서 그 반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한번 좀 보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말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딱 나타나서 밤중에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하나님이 24시간 언제나 함께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직접 인도해 가시기도 했고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언제나 이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었죠. 문제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기적이 필요할 것 같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쉽게 기적을 나타내 주시기도 하고 이들의 필요를 언제든지 쉽게 공급해 주시기도 했다는 거죠. 물도 주시고 전쟁의 승리도 주시고 또 농사도 짓지 않았던 만나도 하늘에서 내려주셨던 거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말이죠.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필요를 공급해 주는 하나님을 향해서 보였던 이들의 반응이 문제라는 겁니다. 이들의 반응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런 반응으로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들은 때만 되면은 불평이며 원망이며 하나님께 불순종이라고 하는 자세로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이적과 기적을 경험하고 더군다나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던 사람들인데 이들이 보였던 반응은 불평이죠. 불평인데 반해서 지금 이방인이고 더군다나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던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건. 하나님의 음성도 그것도 맨날 들은 것이 아니라 그것도 밤중에 또 잠깐 기도할 때에 딱 3번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는데 딱 이 3번의 말씀 매 순간마다 이 발람 말이죠. 이방 사람인데 그때마다 순종이라고 하는 반응으로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는 원래는 이 돈을 받고 점쳐주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만난 후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후에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전에 봤던 성경인데요. 물론 내일 본문에도 나오는데 민수기 22장 18절은
그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이렇게 나오고 있죠.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원래는 돈을 받고 점쳐주는 사람이었는데 그 많은 은금을 내게 준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들을 나는 변경해서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단호한 사람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묵상하는 22장부터 24장까지는 200만 명가량의 이 한 민족의 이야기가 아니라 발람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오늘 본문에서 발람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 거죠. 오늘 본 말씀 민수기 24장 1절로부터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의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보세요. 지금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에 그 심경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발람의 마음을 보시는데 발람이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있는 그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신 것이죠. 발람이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셨다라고 말합니다. 발람이 지금 점수를 쓰지 않았습니다. 우상에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해 주신 그대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그대로 순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의 낯을 광야로 돌렸다. 그의 얼굴을 들어서 지금 광야 이스라엘 진영을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 지파들 천막들을 바라보았다고 하는데요. 근데 바로 그때 하필이면 그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재했다. 바로 발람의 머리 위에 임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스라엘 민족도 아니고 지금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인인데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했다라고 하는 거죠. 원래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강림, 성령의 충만을 지금 받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일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 그가 지금 잠깐이었지만 전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몇 번, 한 번, 두 번, 세 번 말씀하셨다. 이 세 번 말씀에 순종으로 나오고 바로 순종으로 반응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은 말이죠. 겉으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척했지만 정작 그들의 마음속에는 온갖 불평과 원망이 가득했는데 지금 그에 반해서 이방인이었고 더군다나 하나님을 몰랐던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말이죠. 말씀 앞에서 이 반대되는 이 발락이라고 하는 왕의 꾸지람도 있었고 원망도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축복의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본 말씀 3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는 물이 넘쳐나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의 악역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황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꿇어 앉고 누움이 숫사자와 같고 암사자와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오늘 이 말씀 보면서 먼저 발람이 자기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자기 자신을 말하는데 자기가 과거엔 눈을 감았던 사람이라는 거죠. 눈을 감았던 사람인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었고 이제는 전능자에게 환상도 보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가 엎드렸는데 오히려 눈을 뜬 사람과 같이 되었다. 이제는 육신의 눈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눈을 뜨게 되어서 바로 영적인 영광을 바라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대단하죠. 이런 영광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 발람에게 부어주고 계신 거죠. 바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셨다는 거죠. 발람이 지금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거처들이 아름답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거처들이 이상하죠.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이스라엘 이 거처들이 아름답지 않죠. 왜냐하면 이들이 지금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광야에서 아직도 텐트를 치고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생활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들이 의리의리한 궁궐을 짓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아름답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천막촌이고 메마른 곳이고 거친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발람의 입을 통해서 그들의 모습이 너무 아름답다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 이들이 광야에 있지만 바로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들의 외형이 아니라 그들의 영적인 모습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모습 자체가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거주하는 그 모습 자체가 너무 아름답다라고 지금 표현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좀 어떤가요? 우리의 모습도 그렇죠. 보다 보면 여기 계신 분들은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 영적인 분위기가 아름다운 사람들 있잖아요. 얼굴이나 그 모습이 아름다운 것도 좋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말이죠. 우리의 그 삶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의 모습이 정말로 아름답고 거룩해지더라는 거죠. 저는 여기 계신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렇게 보이고요. 우리의 모습 하나하나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말이죠. 별것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보시는 그 관점에서 우리는 이 세상의 그 어느 누구보다 부요한 자요, 풍성한 자요, 아름다운 자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6절에 이들의 모습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에 있는데 이 발람이 볼 때 이들이 마치 골짜기와 같다는 겁니다. 강가의 동산과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 하나님이 심으신 침향목 같다는 거죠. 침향목은 고급 그 향품을 만드는 재료로 쓰이는 나무를 말합니다. 향기 나는 나무를 말하죠. 침향목과 같다는 거죠. 또 백향목과 같다는 겁니다. 또 물도 넘치고 씨앗도 풍성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 나라가 흥왕할 것이라는 거죠. 지금 이들은 흥왕한 게 아니고 광야에 머물고 텐트 생활을 한단 말이죠. 지금 나라도 없는데 지금 발람의 입을 통해서 이처럼 고백되고 있다는 거죠. 마지막 9절에서는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라고 말하죠. 처음에 모압 왕 발락이 요청하는 것과 정반대의 결과를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이 발람의 입술을 통해서 그 이전부터 약속하셨던 것들을 다시 확인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2장 3절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약속해 주셨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여기 계신 우리도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나와 함께 있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는 것이죠. 물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때때로 한두 번 실수하기도 하지만
미워하지 말고 오히려 축복하고 아름다운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왜 이런 사실이, 이런 것들이 필요할까?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불순종했습니다. 근데 불순종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미워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고 오히려 그들을 끊임없이 계속 축복해 주실 것을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민족들은 너무 이뻐서 하나님이 그들을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끊임없이 실수를 반복하고 불순종하고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거죠. 그래도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모든 영광들을 지금 순종하는 자, 원래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순종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그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비록 그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그 하시는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고자 하는 그 자세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놀라운 영광을 그의 머리에 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순종함으로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같이 보고 싶은 것은 이것이죠.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한 사람. 하나님은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시는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사실 어떤 분인가요? 하나님은 아주 크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마음속에는 말이죠, 온 우주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하나님 그 위대하신과 광대하심이 얼마나 크신지 이게 우리 사람들, 인간의 측정 방법으로는 도저히 측정할 수가 없죠. 상상을 초월하시죠.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또한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이렇게 크심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작은 한 사람에게 집중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온 우주가 담겨 있기도 하고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한 큰 민족이 담겨 있기도 하지만 동시에 딱 한 사람도 담겨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 예배하는 사람에게 집중하시고 그 순종하는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 말씀 발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발락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저주하기를 원했고 그들을 치기 원했지만 그가 이스라엘 민족을 함부로 하지 못했던 이유는 바로 발람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 물론 이스라엘 민족이 숫자도 많고 아모리 족속을 아주 크게 멸했던 그런 사건도 있었고 더군다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도 있었지만 그래서 이 발락 왕이 두려워하기도 했었지만 이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지금 무엇보다도 발람이라고 하는 한 술객, 한 사람의 이 말과 행동을 주시하고 이 말을 듣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욕심대로 군대를 끌고 나가서 무조건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한 사람의 행동에 온 정신을 집중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까지 세 번째 글을 통해서 무엇인가 역사를 바꾸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 말씀 24장 10절부터 11절은 이렇게 말하죠. 발락이 발람에게 노아의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거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곳으로 달아나라.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다. 발락 왕이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난 거죠. 손뼉을 치면서 가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보니까 지금 한 사람, 이 발람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정말 소중하다는 거죠. 지금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고 이들을 축복하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끌기 위해서 이방신을 섬겼던 발람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지금 일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한 사람의 말이에요. 한 사람의 말 한마디에 이스라엘 민족의 축복과 저주가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로 보면은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소중하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소중하고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소중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보면 말이죠. 우리는 그렇게 큰 영향력이 있는 사람 같이 보이지 않기도 하죠. 힘도 없어 보이고 돈도 없어 보이고 능력도 없어 보이지만 이게 우리 사람들의 관점, 사회적인 관점으로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실 땐 말이죠. 어쩌면은 이 힘 없어 보이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말이죠. 그를 통해서 어쩌면 민족이 보존될 수도 있고 어쩌면은 한 나라가 살아날 수도 있고 어쩌면 큰 민족들이 축복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라는 거죠. 우리 사람들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은 바로 우리 연약한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거죠. 저는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큰 충격으로 다가왔던 문장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의 사람 존 낙스가 바로 이와 같이 표현을 하죠.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놀라운 말씀이죠.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는 거죠. 근데 이 존 낙스의 이 모습을 보면서 또 얘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메리 여왕이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존 낙스, 한 사람의 기도가 100만 대군보다 더 무섭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 존 낙스도 그렇고요. 스코틀랜드 메리 여왕도 그렇고 더군다나 하나님도 그렇고요. 보세요. 한 민족, 한 나라보다도 기도하고 있는 그 한 사람을 보고 그 한 사람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마음에는 민족을 품기도 하시고 온 지구상의 사람들을 품고 계시지만 동시에 한 사람, 순종하는 한 사람, 기도하는 한 사람, 예배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에는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구성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들이죠. 하나님은 이 당신의 사역을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소중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주된 사역이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제자 삼는 것, 이것도 맞고요. 예배대를 세우는 것, 이것도 맞고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 이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보다도 더 우선되는 사역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의 목숨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바로 이와 같이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제자를 삼고 사명자를 세우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보세요. 다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고 해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만약에 사랑이 없다라고 하면 뭐가 된다고요?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는 거죠. 들으세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예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가장 주된 사역이 무엇일까? 바로 사랑하는 것이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발람이라는 이방인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말이죠,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의 소중함이 여기서 나타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죄의 값을 치르고 구원하기 위한 어린 양의 제물과 같죠. 그런데 그 속에 진짜 깊은 뜻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것 때문에 그렇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한 사람을 대신 죽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정말 소중한 존재이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소중합니다. 중요하죠. 왜?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의 사명을 통해 또한 사명이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바로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그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그 영광을 그 순종하는 사람의 머리 위에 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어쩌면은 한 민족이 살아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한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구원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의 사명에 쓰임받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